오늘 새벽까지 성서와 함께하는 가을 부흥회 이제 마쳤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기쁨, 그 깊이를 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거의,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를 까먹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괜한 일로 시비를 건다든지, 예상치 못한 사소한 사고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일이 꼬인다든지, 그래서 받은 은혜를 까먹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 싸우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울적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 혼자, 나 홀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분노로, 싸움으로, 실망으로, 우울함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실족시키는 사람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누가 대상이었냐면은 무리가 대상이었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 제자도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공인이나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고 또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연문을 뿌립니다. 추문을 달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면은 그 사람을 믿고 따랐던 팬이나 지지층은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말을 영어인데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말이 파생된 게 무엇이냐면은, 원어가 무엇이냐면은 헬라어 스캔달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캔달론이라는 것은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꺼리끼게 하는 것, 그리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이나 올무를 놓는 것,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 누군가를 꺼리끼게 하고 넘어뜨리고 일부러 덫을 놓아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변화되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단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일들, 넘어지게 하는 일들, 이런 것을 교묘하게 벌어지게 해서 덫을 놓듯 올무를 놓듯 하여서 믿는 자들, 은혜 받은 자들, 변화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그 지역에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1차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리적인 실족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슬림이나 힌두권에서처럼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아주 모진 일 당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선교사님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눈깔 파란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의료사업, 교육사업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색안경을 끼고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집단에서는 일부러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을 선교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고아, 또 소외된 가난한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교육을 시키니 아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야, 저 눈깔 파란 서양 귀신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교육시키는데 그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들을 씻겨서 남색을 한다. 동성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입히고 먹여서 포동포동해지면은 애들을 외국에 갖다 팔아버린다. 세 번째는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입혀갖고 살이 찌면은 애들의 그 연한 살을 살은 썰어서 먹고 피는 받아서 마시더라 라는 게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믿어갖고 저 정동 있죠? 거기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끄집어내갖고 사람들이 돌팔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돌팔매질 당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제 조정의 군대가 이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해산시켜갖고 죽음에까지 이른 선교사님은 없었지만 죽음의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변화되는 세상이 되면은 물리적인 핍박이 첫 번째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그런 전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하면서 복음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면은, 대세가 결정됐다 싶으면은 이 사단은요 2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실족을 시킵니다. 이 사단이 사용하는 2차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실족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유사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 우리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가 생기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세상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교회에 침투하는 게 뭐냐면은 유사복음입니다. 복음이 대세가 돼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유사복음이 침투를 해갖고 그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이런 음식 먹는데 이런 거는 먹어서 안 된다. 너희 할례 안 하지? 너희는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 천사 당연히 믿어야지. 너희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유사복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영열광주의 등 유사복음이 나타나갖고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그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런 유사복음, 이단 사상들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이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두 번째 실족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사복음, 이단 사상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면은 그 다음에 사단의 3차적인 실족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덫을 놓습니다. 그 덫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시켜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런데 썩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시켜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 그것을 더욱더 분주하고 더욱더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3차적인 실족 전략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이 바로 이 3차 실족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소원,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저 바쁜 일상에 아유 바쁘지, 예배만 나와도 아주 훌륭한 거야, 예배만 나와도 믿음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 생활도 하고 성경도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제외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은 성적 잘 나오는 아이를 둔 옆집 아주머니의 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요. 비즈니스, 일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하나님 눈 잠시 감아 주시옵소서, 그런 방법으로서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합니다.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원리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되지 않는 것처럼 눈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망각시켜버리고 크리스천다운 삶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만 교회 문 밖에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버리는 이중적인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명 붙잡고 사는 것을 망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당연스럽게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건들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우리 이것을 예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 당연하고 예상이 된다면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 실족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런 일을 내가 예상을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족의 사건이 실족시키는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 예상을 한다면 능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실족해 하는 사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예상해야 된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너가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작은 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몸집 작은, 그것이 아니라요,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은 누구냐? 의지할 데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서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내가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시작한 사람,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작은 사람들, 연약해서 상처 입기 쉬운 사람들을 우리가 다치게 하고 상처 입게 할 때, 오늘 말씀은 차라리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아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맷돌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실족하게 한 손발이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거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너의 눈이 실족하게 하면은 눈을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아주 과격하고 엄중하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고 상처 입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중하게 무서울 정도로 경고하고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잘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사랑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런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으로 주신 건데,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고아, 과부, 나그네를 배려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힘없고 약하고 권리 주장할 수 없고 착취당하기 쉬운 이런 사람들,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연약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섬기고 배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1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종교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동행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조건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작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며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할 감사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 그리고 아동 보육시설에 우리가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생필품을 그곳에 모아서 보내며 후원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은,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조금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는 또 그 조금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고요. 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키고,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내가 받은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금지 명령보다는 행동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뭐뭐 해라, 더 나가서 뭐뭐 하자 라고 하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쿵쿵쿵거립니다. 그러면은 얘야 뛰지 말아라, 이거보다는 누구야 우리 걷자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어법이고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자. 금지 명령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 받은 은혜를 작은 자를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사람을 향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양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이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통증을,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픔을 덜어준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들,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 믿기 시작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픔을 덜어주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를 볼 때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넘어서서 작은 자를 실족해 가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 작은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자 할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실족하게 하려는 사건들, 사람들 반드시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냄으로써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것을 보시려면요, 목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 장로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 권사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 이것도 좋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이거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것을 보려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믿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나, 이것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를 바라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실족이 아니라 함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